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일들,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19장부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단지 장소가 옮겨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기셨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곧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 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3절부터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1절과 2절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육체를 고치실 때에 이 치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받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는 일들이 이제 계속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육체와 영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도 그 은혜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공격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성경의 지혜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거룩한 삶과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삶이 그 믿음을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그들은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하나씩 답을 좀 해주십니다. 원래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이제 취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래 부인과는 강제로 이혼하여 버리고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막 비난하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혼 문제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딱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이혼에 대해서 또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혼을 허락하는 데도 세 가지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샴마이. 이 첫 번째 노선입니다. 이 샴마이라는 이 랍비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웃겨서 뒤에 보면 웃긴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간음과 같은 아주 큰 부도덕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샴마이라는 랍비는. 그래서 매우 보수적이죠. 중도적인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가 힐렐이라는 랍비인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쳐놓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식사를 망쳐놨다는 말은 단순히 이제 밥을 망쳐놨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삶을 이렇게 잘 내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지나가다가 저 여자가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내랑 평생 살다가 너보다 쟤가 더 예쁘네?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그 당시 유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가 여성을 독립된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열등한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남자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슬람교 중에 수니파는 어떻게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웃겨갖고. 남편이 아내에게 3번 이혼을 선언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3번 아내를 향하여서 이혼해. 그럼 이혼인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자는 굶어 죽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도 이슬람도 여자 혼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철저히 남성 중심이죠. 이 남성 중심이다라는 말은 남성 우월주의도 있지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철저히 힘의 논리고 철저히 세속적인 논리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결혼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의 기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좌지우지하고 남자 마음대로 여자를 쫓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다르지만 결혼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했고 결혼을 매우 임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결혼에 대한 가치가 매우 낮아졌죠. 결혼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것만큼 이혼을 쉽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혼이 더 쉽죠. 결혼하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엄청, 그치? 막 혼수 사야죠. 예식장 예약해야죠. 스드메 해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혼은 뭐만 하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4주간의 숙려기간 필요 없어요. 안 보면 돼요. 따로 살면 됩니다. 이혼이 훨씬 쉬워졌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힘이 이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없는 거다! 떡 잘라서 말씀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둘이 결혼하면 1대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것이다? 1이 되는 것이다.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됐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쪼개져서 하나씩 따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쪼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버린 겁니다. 이혼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혼은 없는 거다.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혼은 없는 거다라고 아예 단정지어 버리세요. 여러분, 이혼은 없는 겁니다. 이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또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음행, 간음이라든가 또 예수님에서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경우들, 뭐 폭력,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불륜이라든가 혹은 도박이나 이단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거는 진짜 더 이상 삶이 유지되지 않을 때예요. 오늘날처럼 단순한 성격 차이로 혼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이런 걸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혼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다시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근거는 그들의 조상의 유전입니다. 랍비들의 교훈이며 세상의 이치, 세상의 문화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성경의 첫 책, 곧 창세기를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조상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가져와서, 그들은 사람들의 교훈을 가져와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은 세상의 것을 가져와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지금 답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주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7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모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두 번째 걸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을 헤롯 왕, 세상적으로 걸려고 했다면 전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으로 걸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장이 지금 모세와 다른 겁니까? 지금 모세 무시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스승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 역시도 성경으로, 성경의 본래 뜻을 풀어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이혼 증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있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이제 이혼 증서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혼 증서가 신명기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자칫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이혼 증서는 반드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맛없게 차렸다고 하여, 내 아내가 갑자기 못생겨 보인다고 하여, 그렇게 이혼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혼했잖아요. 단지 그런 이유들 때문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정말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 간음이라든가 그런 범죄가 있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 증서 없이 만약에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수치되는 일, 잘못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버렸다. 그럼 그 비난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남편이 받는 거죠. 전부 다. 남편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9절에 주님께서도 음행하는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간음은 이혼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는 중한 죄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모세오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간음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도 같이 간음하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죽여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런데 지금 이건 뭐죠?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새로 결혼할 수 있었던 그 사회에서 모세의 이 이혼 증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그 가르침,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거는 모세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는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무분별하게 이혼을 저진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여인의 수치된 일을 발견하고 증명해야 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남자들의 무분별한 권리의 남용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서를 통해 완전히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적으로 또한 증명하며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여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무 나쁜 짓 안 했는데 남자가 그냥 살기 싫어서 간음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여인으로 이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만들어준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혼 증서는 이혼을 쉽게 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하도록 그걸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고 이혼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잠깐 이제 세계사 이야기 잠깐 하죠. 산업혁명 때, 영국 산업혁명 시대 때에 광산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10세 이하였습니다. 7살, 8살, 9살. 왜 그랬을까요? 이 좁은 갱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른보다는 누가 편해요? 아이들이 훨씬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우 지우만 애들이 그냥 짊어지고 들어가서 갱도에 가서 팠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때 영국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성들이 실제로 투표권을 가지고 실제 참정권을 가지게 된 건 언제일까요?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성경적 이해들, 그 성경에서 여인의 삶을 보존해줬던 이런 가치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세상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돌아옵시다, 다시. 어쨌든 이혼 증서는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매우 어렵게 했던 것이고, 또 이혼을 통해서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주심으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끼어들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바뀌어요. 이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제자들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단순히 이혼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쫙 논쟁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와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면 안 된다. 한 몸이다.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제자들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지 옳아요? 제자들이라면. 아, 그렇군요. 랍비들이 잘못 가르쳤군요. 저희는 한 여자를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 아내를 평생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옳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여자만 사랑하여 그렇게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옳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우리 남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만. 남자들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아,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바에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하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 누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유대, 옆 동네 사마리아, 옆 동네 아람, 옆 동네 옆 나라들 전 세계적인 문화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결혼 생활 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니네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손해보고, 피해보고, 포기해야 되네요? 에이, 치울랍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 10절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결혼, 제자들이 지금까지 옆에서 봤던 결혼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철저히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세상의 결혼이었습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랍비 셋, 그 랍비 셋이 가르쳤던 그 결혼이었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차려준 밥이 맛이 없고 아내가 못생겨 보이면 이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마음대로 데려와서 결혼할 수 있는, 남자의 자유와 남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받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그런 결혼과는 전혀 다른 결혼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런 결혼이 아닌 겁니다.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고 겪은 경험과도 다르고 배운 지식과도 다르며 모두가, 심지어 주변 국가들이 모두 따르고 동의하는 보편적인 세상의 문화와도 완전히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피해고 손해고 혼자 세상과는 거슬러 가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10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바에 나 결혼 안 할랍니다. 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희들 아마 그렇게 못할 거야. 너희들 결혼해야 돼. 왜? 너희가 고자가 아닌 이상 결혼해야 돼. 고자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정상적인 남자들이었거든요. 너희들 정상적인 남자라면 다 결혼해야 돼.
그리고 결혼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해. 예수님께서는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며 일단 결혼했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과 문화와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근거를 가져와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께 버티고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오시고 성경으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인륜지 대사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둘을 결혼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행하시며 복주신 제도이며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본문은 그 결혼과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이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결혼의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말하므로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다 여겨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문제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충돌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모두가 예스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노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시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야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헌금해야 되고 일요일날 등산도 못 가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엄마가 지우에게 헌금해 1,000원을 딱 줬죠. 지우가 딱 듣더니만 과자 사 먹어야지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고 다른 애들 같으면 이 1,000원으로 과자 사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본인의 마음도 어때요? 과자 사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돈이 휴가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용돈일 수 있거든요. 내 소유 아닙니까? 정정당당한.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헌금해라. 성경에 가르치면 헌금하라. 충돌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결혼 단순히 이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 사회가, 온 세상이, 온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논리를 주장했고 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룩하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혼이었죠. 세상과 동일한 가치였고 결과적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 앞에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함몰되어서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그들 앞에 펴셨고 그 말씀을 하나씩 해설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말씀의 참된 교훈을 하나씩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막 괴롭고 갈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몰라서 지우가 갈등했겠습니까? 잘 압니다. 다 알아요. 7살 때 다 알아요. 이거 하나님 헌금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뭐죠? 하기하시는 거죠. 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지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순종하기가 싫어서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다를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계산기가 막 계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얻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니 이익은 얼마 없고 손해가 엄청날 때, 하나님을 뜻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할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을 때에, 그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좀 더 분명한 뭔가 근거를 요구하게 되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좀 꿈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영역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 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좀 전해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참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참 재미없는 목사예요. 그죠? 목사님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전해지거나, 막 안수기도 한번 해줬더니만 막 나타나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마 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너무 그게 크게 실망하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몇 가지의 관점과 주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해요. 또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에 그 누구도 확정적인 답을 주기라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고민하고 있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사람은 좀 죽을 똥말똥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건 내가 힘든 거고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힘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하거나 막 답을 내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답을 나 스스로도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정말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문화와 주장으로 신앙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답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때로는 엄격하고 진지하며 손해, 또 심지어는 싸움을 불사할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연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인용하여서 엄격히 이혼을 금하셨어요. 또 모세는 이혼 증서를 발급함으로 유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선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일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왜 배워요? 우리가 학기 중에 봄, 가을에 왜 도르트 신조 강독을 하고 왜 책을 읽어나가고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늘려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이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라고 자랑하려고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늘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우리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이러이러한 지식,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교회의 문을 좁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확정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아프십니까? 3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7일간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만날까요? 저 여자를 만날까요? 저 여자를 만나십시오. A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B라는 직장을 가야 될까요? A라는 직장을 가십시오. 제가 지금 그런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무당이라고 아십니까? 기독교 무당? 기독교에도 무당이 있어요. 이사 가려면 언제 이사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 그건 기독교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차 많이 납니까? 같이 들고 가는데? 그렇죠? 다 내일 모레 40이잖아요. 몇몇에. 죄송해요. 40 먼저 넘은 사람으로, 또 우리 펜제스 성도 계시지만, 저는 살아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읽고 가르친다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 건가? 일반 직장인들도 한 10년, 15년 하게 되면 이제 마스터가 되잖아요. 제가 사역을 15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살아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는 오히려 그 답을 향하여 가는 길, 답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같이 열어보자, 같이 가보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는 바리새인들 또는 혹은 이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나 세상의 문화나 모두가 따라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혹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게 되고, 혹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게 되죠.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말씀을 펴야 하고
우리의 무릎은 기도로 굽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사실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찬송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다른 찬양을 할까 했었어요. 뭐였냐면 어린이 찬양인데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 함께 여행을 떠나요라는 아세요? 그렇죠. 예. 유년부에서 하신 분 아시죠?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그거 아니에요? 함께 여행을 떠나요. 성경의 세계로 신기하고 놀라운 탐험 우리를 기다리네.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 열린 마음으로 느끼고 배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에 이루신 큰 일들 함께 여행을 떠나요. 성경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요. 성경의 세계로.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게 확 얼마나 성경 우리 앞에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자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 아닙니까? 함께. 뭐 제가 여러분보다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 더 알지.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